어떤 젊은 아빠가 더운 여름날 길가에서 막 갓난아기를 이제 막 달랩니다. 그럼 까꿍까꿍. 근데 애는 그 아빠의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막 계속 그 아이를 보면서 땡씨가 화내지 마, 땡씨가 화내지 마, 막 그러는 거죠. 그 이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이고 젊은 아빠 고생이 많구만, 애 엄마는 어디 가고, 응? 고생이 많네. 근데 애기 이름이 땡식이야? 아니요, 땡식이는 접니다. 애를 보면서 계속 땡식아 화내지 마. 왜? 애 때문에 짜증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손가락을 그를 향하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 문제는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쪽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나보러 화내지 말라 하시고 나보러 미워하라 하지 마시고 나보러 분노하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보러 자꾸 참으라고 하고 나보러 이해하라고 하고 나보러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다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시간, 행복의 땅을 향한 이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는 일절 어떤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라. 예수님도 친히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5절 16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혹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실까?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화가라 꼽히는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작품 가운데 또 최고로 꼽히는 게 최후의 만찬인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이제 제자들이 6명이 있는데 먼저 이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 옆에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긴 작자니까 말이지 좀 뭔가 못되게 그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한 사람이 떠오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아주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를 그리니까 너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가운데에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고 뭔가 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막 상상해냅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해내는데 도무지 그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며칠 동안을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네 마음속에 아직도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이웃의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 내가 그렇게 죽도록 싫어했던 그 사람의 형상을 지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군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로 그렸던 그 이웃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요. 또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걸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될 때 예수님의 형상이 떠올라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싫죠. 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만큼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와는 절대로 손잡을 수 없다. 증오와 분노를 계속 심는 거죠. 그 속에 우리의 주님의 형상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만이, 주님의 영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리고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라든가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바울 서신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 1장은 그런 복잡한 무슨 신학적 주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양이 많아가지고 뭔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안에 들어간 이유, 특별히 신학성경 27권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 외에도 당시에 수많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들, 베드로의 편지들, 당시에 성경에 들어갈 후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을 다 제치고 빌레몬서가 들어간 이유 말이죠. 그것은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이 주제 하나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간 거. 왜냐? 초대 교회 안에 이 주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길이 가로막히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무슨 복잡한 신학적 주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교회를 나온 해 만에 이 봉사를 한 해 만에 이 사역을 한 해 만에 갈등하게 되는 것은 복잡한 신학적 주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 말이죠. 뭐 때문에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매우 중요한 이 빌레몬서가 당당하게 성경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뭐 복잡한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때문에
뭐 낙심하고 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잠도 안 온다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심도 있는 신학적 고민을 하는 분들 별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줄이고 짜내고 짜내면 딱 결론은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90%는 순종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90%는 용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증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 증표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괜히 목에다 힘주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한다. 순종.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하는데 증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표가 뭐냐 그 말. 그게 용서라든 용서. 용서를 통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은 누구냐면 당시 부자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큰 부자였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단 말이죠. 그 종 가운데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말도 없이 로마로 도망을 가요. 종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 빌레몬의 돈을 몰래 훔칩니다.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로마에서 제수의 몸으로 잡혀왔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서울 교도소 그런 교도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그 따지자면 이런 가택 연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종종 만나는데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너무 그 은혜가 커가지고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고맙죠. 계속 곁에 두고 싶지만 사정을 들어보니까 뭔가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가 허락 없이 주인을 떠나게 되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즉결 처형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두렵죠. 도망쳐 나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돈도 훔쳤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몇 가지만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15절에서는 잠시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비교를 합니다. 16절에서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신분의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주인과 종이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든 저쪽에 죽든 죽으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린 모두 다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의 곁을 떠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 믿음의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해석이 필요해요. 목사님, 어차피 사건은 하나인데 팩트 그 자체는 하나인데 무슨 해석이 다양합니까? 다양하더라니까요. 제가 컵에다 물을 따라가지고 먹는데 지금 반이 남았습니다. 물 얼마나 남았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물 반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물이 반이나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물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결국 사도 바울을 만나고 결국 사도 바울의 시종을 들고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이니 화가 바뀌어 복이 됐으니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꿈의 사람, 인내의 사람, 공의로운 사람 막 떠오르지만 저는 요셉을 요셉답게 하는 고백 하나가 뭐냐면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아시는 분은 우리 다 알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리게 되잖아요.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뿌리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요즘처럼 인내가 부족한 시대 같으면 목매달라 죽었어도 벌써 몇 번 목매달라 죽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넘어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것이지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마음 같으면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당장 어떻게 뭔가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 애굽 땅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로 오히려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해석.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요셉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운명이 기구하다, 나는 팔자가 드세다, 나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못했는데 이젠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아마 해코지 할 것이다. 그걸 알고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언젠가는 그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거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그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한 모든 행위들이 다 인정받는 거 아닌가? 오히려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날뛰는 거 아닌가? 아니요. 내가 용서한다는 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할 건 없어요. 너는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삶을 살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인데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옛날 우리 개혁 한글판에는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는 개인적으로 동무라는 말이 더 좋은데 동무라는 말을 저도 북쪽 동네에서 많이 써가지고 이쪽에서는 좀 선입견이 있죠. 근데 동무가 얼마나 좋은 우리 순 우리말입니까? 절친 정말 이 뜨거운 형제를 나눈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봐줄 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 빌레몬도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은 것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동무로 동역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값진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된 그분에게 목사가 가가지고 아유 형제님 우리 대관교회 큰 기둥이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는데 형제님만한 분이 없다고 나하고 같이 좀 일하자고 당신 나의 동역자라고. 그럼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분이 굉장히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지금 빌레몬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네시모가 훔친 돈 가운데 바울이 쓴 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없어요. 바울이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공모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가 빚진 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지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빚이 있어서 그 죄의 빚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빌레몬에도 똑같은 원리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해서 너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도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하라는 명령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하는 거죠.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의 지경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게 내가 사랑하는데 어디까지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원수를 멀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말이지 저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내가 김정은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잠도 안 온다고, 밥도 안 먹힌다고 그런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목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요즘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나오기도 싫습니다. 그 상처를 주는 왼수는 어디 있냐? 다 집에 있어, 집에. 예? 같은 사무실에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형제 가운데 있다고. 원수가 무슨 그렇게 뭡니까? 무슨 김정은 때문에 힘들어요? 유럽에 테러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면 여러분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했다고 그 언제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걸 우리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요.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네가 늘 기쁨 가운데 살길 바라는데, 마귀가 심어놓은 그 증오의 씨 때문에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잠 못 자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명령의 본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 원래 노예상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노예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천국에 갔을 때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천국 꼭 오겠네 했는데 못 온 사람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오게 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바로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열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크고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 아닙니까? 네? 이 고백만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으니까. 주님 보실 때에 나만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냐가 말이죠. 용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입니다. 해보십시오. 용서함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